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But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어제 이렇게 토요일이죠. 어제 보니까는 그냥 그 이란과 그 미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란 지도자를 이렇게 헤메네이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에 그 철권 통치 시대가 그냥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지도자는 죽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확장이 될지 아무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말 나라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C 700여 년 전에 그 유다 왕국의 그 젊은 청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걸 이제 왕궁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젊었을 때 그 유다의 그 우시아 왕이 그 50년 동안 유다 왕을 잘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젊은 청년 그 이사야가 그 왕이 죽었으니까, 리더가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앞으로 이 나라가 위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 또 한국에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사야 바로 네가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이럴 때 이사야는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Here am I, send me. 저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한테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걸 남한테 이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네가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면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점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 개념 차이가 우리가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스승을 모시는 제자이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그 제자를 어디로 이렇게 보낼 때는 그 사람은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거는 뭐죠? 예수님이 사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면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거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선교 리포트를 예수님한테 자세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한 그런 리포트도 있고, 또 지난주에 그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소식도 다 리포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해가지고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리포트도 했던 반면에 또 스승인, 인류의 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참 억울하게 죽은 이러한 그 슬픈 소식도 다 리포트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감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걸 투명하게 그걸 다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우리 예배 끝나고 또 뭐죠? 맛있는 애찬 시간 끝나고 우리 운영위원회로 또 모이잖아요. 운영위원회로 모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로 모이는 시간이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언제든지 모일 수는 있지만 1년에 몇 번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묻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자꾸 오해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설교 리포트를 다 낱낱이 고하는 제자들에게 대한 그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게 겨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탈진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이 돼요. 이게 건강한 삶이 아닌 거거든요. 뭐 일을 그냥 죽어라고 한다고 탈진할 정도로 일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번아웃 될 정도로 쉬어라고 일을 하지만 세븐스 데이, 제7일 안식일, 세바스 안식일에는 쉬어라라는 거예요. 쉬어라. 리프레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안 쉬면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그냥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그냥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에는 주님께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휴식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휴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나고 그러고 막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때는 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여기 그 엘마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영리 피러슨 성도가 거기 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이 한적한 곳 여기 그 원어에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그냥 quiet place 이런 데 가서 쉬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냥 그 종교 개혁하면서 그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들은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밤에
멍청이 떠 있는 그 별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노선미 집사님이 좀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 노선미 집사님의 저기 농장에 가면 거긴 불빛이 없어요. 그냥 시골이라 불빛이 없어가지고 밤에 오면 그냥 별이 그냥 막 쏟아져. 저는 본 적도 없으면서 또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별똥별 있잖아요. 별똥별이 확 떨어진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언젠가 밤에 한번 좀 노선미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시면 밤에 한번 가서 한번 별똥을 구경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피하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피크닉을 간 거죠.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이제. 일 안 하고. 근데 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릴렉스하면서 이제 배 타고 쭉 이제 어디 사람들 안 보이는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야, 참.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달려갈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큰 무리들이 막 달려가는 걸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배 타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저 사람도 오늘도 따라오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제 모처럼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피크닉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 사람들 막 달려가가지고 미리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나왔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고 짜증을 내신 게 아니라 그냥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또 따라와. 얘도 짜증 내신 게 아닌가 뭐예요? 불쌍하게 그냥 애간장을 그냥 타는 거죠. 양들은 많은데 목자가 없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들은 많은데 그 중에 늑대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양들을 다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양무리를 누가 돌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본인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여기서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갑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점점 이렇게 악조건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때가 점점 어두워지고 리모트 플레이스 빈들이고 배는 점점 무리들이 고파오고 날씨는 점점 추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을 빨리 해산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그들의 먹을 문제는 그들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우리 이제 그냥 끝냅시다. 해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먹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인 양식보다 더 영적인 양식이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육신의 그 음식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이게 오해한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면 자기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뭘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빈들에서 그냥 이렇게까지 거기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오직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먼 데서 빈들까지 또 저물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육신의 양식을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다고 예수님을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뭐죠? 한 노동자의 반년치 임금입니다. half year's wage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품삯을 우리가 100달러,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약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빵 먹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뭡니까? 설사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떡을 빈들에서 어떻게 구하겠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무모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은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까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그 자각을 한다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굶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죽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겁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예수님을 다 잊은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 믿는 척만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옆에 계신 걸 우리가 정말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먹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딱 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니들이 먹이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너희도 쓰임을 받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키워드 우리 확인회장님이 되게 좋아한대요. 이 키워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그 이니셜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냐 그래서 확인회장님이 좋아한다니까 제가 그러면 더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는 3개가 아니라 6개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로 시작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Balance life from burnout. 우리가 그냥 그 번아웃으로부터의 리듬 있는 밸런스 라이프,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이제 그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break through the brutal conditions.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ut you. 다른 사람 말고 no. be a shepherd. 네가 목자가 되라. 이 3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alance life through burnout. 삶의 활력을 찾아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육신과 영혼을
리프레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 days work hard up to burnout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너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안식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안식일. 그러니까 시간은 뭐죠?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공간.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맛있는 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또 보고 싶은 뭐 재미있는 영화 막 보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막 그냥 읽고 싶었던 이거 책도 그냥 하고 그때는 읽고 주님은 지금도 일에 치여 사는 우리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번아웃이 될 정도로 일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의 어떤 활력소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브레이크 스루 더 브루틀 컨디션스, 악조건을 돌파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늘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일어납니다. 한국 속담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 좋은 조건이 계속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도 그냥 조그만 일이 이렇게 살짝 겹치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뭐,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상황이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거기에도 또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해산합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그 악조건 속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걸 거부할 것입니다. 폭언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막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라는 곳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결핍된 장소입니다.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공급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장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박유, 비어 셰퍼드. 그러나 여러분이 목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하더라도 너만은 목자가 되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거 다른 사람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너 자신입니다. 아멘. 바로 청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네가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이들의 목자가 되라. You should be a shepherd for these people.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양무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애간장이 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들이 착할 인도를 받을 텐데 목자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목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은 투명하게 단기 선교보고를 주님께 하였습니다. 주님께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도들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모습을 보며 이들의 번아웃을 염려했습니다. He worried about their burnout.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또 주님과 퍼스널리 교제도 원하십니다. 아무리 일과 숙제가 바빠도 주님과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또 먼 데서부터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가 도착하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저 사람 왜 또 왔어 이렇게 짜증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이 세상의 문제에 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을 각자 알아서 그냥 문제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들을 정말 책임있게 돌보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는 자가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갈 길을 잃은 양떼들을 정말 돌아보는, 보호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무리들을 향해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책임한 제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